저희들이 주중에 창세기 6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7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인류를 물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방주에 들어간 자들만 구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다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또한 죄인들을 굉장히 긍휼히 여기세요. 그래서 구원의 방법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 예수님의 예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주가 주는 메시지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의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시에 방주는 여러 개가 있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 하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인류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는 영생의 길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방주가 주는 메시지는 구원의 방법이 간단하고 쉽다는 겁니다. 방주로 들어가면 구원을 다 받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어떤 자격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조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요.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거룩하게 살았냐? 말씀에 순종했냐? 안식일 지키고 헌금 생활을 잘했냐? 이거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방주에 정결한 짐승만 받아준 게 아니라 부정한 짐승도 다 받아주셨습니다. 어떤 차별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리, 창녀, 강도, 살인자 그 누구도 방주에 들어가면 다 받아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산 자, 선을 행한 자, 의롭게 산 자들이라 할지라도요 방주 밖에 있으면 무조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 구원의 방주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자격 조건을 묻지 않으시고요. 방주는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다 받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원은 간단하고 쉽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오라는 거죠. 방주의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면 이 방주 안에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방주 안의 삶을 축복으로 누리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잘 살지 못했습니다. 늘 원망, 불평, 불만족, 불순종하며 살아가죠.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복되지 못하니까 40년 동안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원 이후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주 안에 1년 10일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주 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그게 운전석이 없습니다. 배에 방향키가 없어요. 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방향을 결정하는 키입니다. 근데 이 방주는 방향키가 없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면서 운전석을 만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직접 운전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 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1년 10개월 동안 엄청난 물이 하늘에서 쏟아졌고요, 땅에서 솟아나서 천하의 모든 산이 다 물에 잠겼다고 기록합니다. 당시 20억의 인구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파도가 밀려왔을 겁니다. 그래서 방주가 이리저리 요동치게 되었고요, 무리를 떠돌아 다녔습니다. 배 안의 승객들은 걱정, 근심, 염려,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이 배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요. 혹시 큰 바위나 산에 부딪혀서 배가 파손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들도 많았을 겁니다. 노아 가족들이 또 수많은 짐승들이 방주 안에 함께 타서 구원은 받았지만, 이 노아의 방주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했다면 매일매일 파도가 내려칠 때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 걱정, 염려, 신경쇠약, 신경성 위장병에 걸렸을 겁니다. 근데 노아 가족들과 이 배 안에 탄 모든 승객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방주 안의 삶이 감사와 기쁨, 평강의 생활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 되심을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신앙 고백은 했지만 사실은 이 다윗의 현실을 보면 3,000명의 암살단들이 매일 죽이려고 추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목자 되시어서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암살단이 나를 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쫓고 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디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자리까지 말입니다. 요셉도 보세요. 이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에 함께 하셨더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복된 미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인도의 과정이 평탄대로가 아닙니다. 때때로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셉처럼 강간 미수범으로 오해를 받고 감옥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욥처럼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뜨려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망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실패하는 자리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까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이유는요, 고난과 실패 속에서 어떤 보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재수없는 사람들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도들은요, 넘어져도 그 넘어진 장소가 축복이 터지는 장소가 됩니다. 복부인이 떨어뜨리고 간 다이아몬드 5캐릭짜리를 줍고 일어나게 만드세요. 물에 빠져도 나중에 나오고 보면 앞주머니에는 쏘가리가 있고 옆주머니에는 방어가 있고 뒷주머니에는 전어가 들어있어서 회를 처먹을 수 있도록 뭔가 건져 나오게 하십니다. 나의 실패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아버지의 책임은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목자의 책임은 양을 행복한 곳으로 이끄는 것이고요. 신랑의 책임은 신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책임은 가지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포도나무의 책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신랑이 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포도나무가 되시는 분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방주를 타고 방주의 축복을 누리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인생을 맡기고 내 가정을 맡기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을 신뢰할 때 100%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방주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의 최선을 믿는 것입니다. 방주 안을 보면요, 사람만 탄 게 아닙니다. 각종 다양한 종류의 짐승들, 대피 선수들이 다 모였습니다. 방주에는 정결한 짐승들도 있고요, 부정하고 더러운 짐승들도 다 함께 탔습니다. 포류, 양서류, 파충류 전부 다 합하면 17,600종류의 짐승들 5만 마리가 방주에 탔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방주는 어마어마한 큰 공동체였습니다. 방주 안의 생활을 보면 편안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시끄러운 울음소리가 시시때때로 들렸습니다. 1년 10일 동안 짐승들의 배설물로 악취도 아주 진동했을 겁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부정한 짐승들도 많이 타고 있었습니다. 방주가 교회의 예표로 생각해 본다면 방주 안의 환경이 바로 교회 안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내 취향에 맞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 취향과 개성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교양이 없고 예절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고 내가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수준 낮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이런 환경,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 누가 계획하시고 허락하셨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들어갔다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9절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16절도 들어간 것들을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그러니까 방주 안에 있는 승객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 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방주 안의 모든 만남,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만남이라는 겁니다. 고통스럽고 불편한 환경,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감사로 받고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만남을 기쁨으로 받고 환영하고 영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방주 안에 이 사람들과 짐승들을 왜 만남으로 주셨을까요?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이제 창세기 8장을 가보면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됩니다. 아라랏 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이 시작이 돼요. 새로운 번성이 시작이 됩니다. 그 동역자들로 전부 다 불러주시고 만나게 하신 겁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위한 동역자, 그렇게 우리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남을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배우자가 그렇죠. 우리들에게 주신 자녀들이 그렇죠.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창조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나게 하시고 이 환경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저의 간증을 몇 번 했지만 저는 20대 후반에 이스라엘 침례교회에서 전도사 임명을 받은 후에 LA에 있는 이제 큰 교회 대학부 전도사로 초빙을 받아서 LA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저를 대학부 전도사로 초빙을 해준 그 목사님을 이제 사무실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 교회 안에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를 대학부 전도사로 사역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짐은 다 싸가지고 LA로 내려갔는데요.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마음에는 큰 상처, 고통, 분노가 가득했어요. 나의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일날이 되어서 LA 근교에 있는 한 교회의 주일 예배를 참석했는데 저 옆에 어떤 청년분이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고 그분하고 인사를 나누었는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 의학 연수를 온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더 정착할 계획이라고 하시면서 한국으로 돌아갈 비행기 표가 있는데 저에게 그 비행기 표를 주신 겁니다. 한국을 나가라고. 이제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비행기를 탈 수 있겠습니까? 근데 30년 전에는요, 그게 가능했어요. 비행장에 나가서 비행기 표를 제출하니까 이미 컨펌이 되어 있고 빨리 탑승장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요, 세관을 그냥 통과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나갔는데 탄자니아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한국에 급하게 들어오게 되셨어요. 그분이 일주일 후에 탄자니아로 돌아가시면서 비행기 표를 하나 끊어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비행기 표를 가지고 탄자니아로 갔는데 그때부터 제가 선교사가 된 거예요. 제가 대학부 전도사에 해임을 당한 그때는요, 그 목사님이 원수처럼 느껴지고 분노가 내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해고하지 않았다면 저는 탄자니아 선교사가 될 수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저를 아라랏산으로 인도해서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 목사님을 동역자로 저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들 중에는요, 다윗이 만난 사울 왕도 있고요, 요셉이 만난 보디발 아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원수 같은 사람들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되었고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라랏산에서 새로운 창조를 위한 동역자들로 다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신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 수준 낮고 내 취향에 맞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중에 아라랏산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동역자들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고난, 모든 환경도, 내가 원치 않는 사건과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선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방주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방주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은 1년 10일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11절을 보세요. 노아가 600년 되던 해 2월 17일에 방주에 들어갑니다. 8장 14절에 보면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온 때가 600년 2월 27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1년 10일 동안 방주 생활을 한 것입니다. 방주 안에 생활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을까요? 5만 마리의 이 짐승에서 나온 오물로 인한 악취가 방주 안을 진동시켰을 겁니다. 방주 생활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모든 승객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빨리 세상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빨리 방주문을 열어주세요. 근데 방주문을 닫고 열고는 그 시간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었습니다. 아무리 답답해도 1년 10일에 이 하나님의 시간을 참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가 원하는 때에 기도 응답을 받고 싶어 합니다. 병도 치유되기를 원하고, 문제도 해결되기를 원하고, 물질의 축복도 당장 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빨리 응답이 온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노아의 방주를 보세요. 1년 10일이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문을 열고 뛰어나오면 어떻게 되리죠? 죽습니다. 아직 심판이 다 끝나지 않았고 땅에 물이 다 마르지 않아서 늪처럼 되어 있어요. 뛰어내리면 쑥 빠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빨리 나오잖아요. 양식이 없어요. 땅이 전부 다 물범벅인데 뭐가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땅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이 기다림이 누구를 위한 기다림이었죠? 방주 안에 승객들을 위한 기다림이었습니다. 곡식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서 열매 맺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그래야 나와서 먹을 것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1년 10일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기다리신 것입니다. 기다리게 하신 것이 축복이고 행복이었어요.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열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었습니다. 기도의 응답, 물질의 축복, 문제의 해결, 질병의 치유. 지금 아무리 아우성차봤자 내가 내 때를 만드는 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지혜이고요, 그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1년 10일 하나님의 때까지 잘 참고 기다린 자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2930명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셨죠. 근데 그를 사용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 두시고 기다림의 훈련을 하셨습니다. 80세까지 잘 기다렸을 때 하나님은 출애굽이라는 새로운 창조의 동역자로 모세를 불러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봐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성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명령을 주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총 5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린 사람은 1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다리라는 이 명령을 붙들고 기도한 사람들은 120명이었어요. 그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 세계 선교라는 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동역자들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기적이 총 35번이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 기적이 뭐냐 하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었어요. 이 기적에 예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6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이 나오죠. 연회석상에 갖다 주라. 물이 포도주 되는 예수님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항아리에 5개 반이 채워졌어도 그때까지는 사람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6개의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고 기다렸을 때,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림은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창세기 1장도 봐보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기다림 속에서 새로운 창조가 계속 발전되어 나아갑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잘 참고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와 하나님의 새로운 기적들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노아를 보면서 한 가지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기다림의 사람. 노아의 전 일생을 저는 이 한 가지 단어로 요약하고 싶어요. 기다림의 사람.
120년간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년 10일간 정말 길고 답답한 그 시간을 잘 이기고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렸습니다.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때에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라랏산에서. 기다림, 이것이 방주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의 시간, 이 세 가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쓰임받는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